이제 이번 주에 WRC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큰 행사고 또 특히 랩런트들한테는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 내 자녀가 탑니다. 거기에 내 가족이 탑니다.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절대 그 만드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얘기하고요. 왜냐 랩런트들은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론이 끝난다. 랩런트들은 편히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론부터는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번에 제가 리더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리더 수련회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뜻만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가 없어요. 뜻이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는 것,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친구와 만났을 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통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고등부 예배 때 하나님이 거의 키오스크 있죠? 우리 요즘에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주문 직접 안 받고 기계에다 이렇게 눌러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고 거기 시럽을 3번 추가하고 이런 거를 나는 원하는데 그걸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데 자꾸 무슨 당근 주스 나오고 사과 주스 나오고 커피가 몸에 안 좋다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니까 우린 그걸 소통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과 소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그 한 문장에 인간은 하나님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분적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지 질문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불평, 짜증, 염려가 왜 생기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근데 내 삶 속에 왜 짜증이 나죠? 엄마 때문인가요? 친구 때문인가요? 왜 원망이 일어나죠? 왜 화가 나죠? 왜 짜증이 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잠깐 어린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잠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려고 그 어린아이한테 야, 엄마가 너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는 순간 그 거짓말을 믿는 거죠. 엄마가 날 버리러 갔다고? 하면서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웁니다. 울어요. 왜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라는 저의 거짓말을 장난이지만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재밌는 그냥 예화 같지만 사실 사단이 우리 삶 속에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내 영적인 레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사단이 내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버리고 갔어,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말에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즉 서로 마음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여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이 있는데 뭔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생기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또 우리 체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통되게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요것만 1번, 2번, 3번 요것만 알아도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근데 내 삶 속에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통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소통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담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죄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이 긴 내용을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을 때 행복한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내 인생이 불행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기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뭐 꼭 이렇게 해야지 복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돼요. 기도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뜻이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어떤 오해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알 때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까 소통은 뭐라 그랬어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키오스크처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내가 주문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던가요? 안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여긴 키오스크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찬영아 하면서 얘기하던가요? 안 그렇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시냐?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전도를 몇 명 하고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요,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요. 그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결국 기초가 안 되면요, 진짜 수준 낮은 그런 문제에 다 걸려져서 윤리, 도덕 문제에 다 넘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약점된 부분들을 사단이 오랫동안 곪게 만들어서 언제 큰 태풍이 한번 밀어닥치잖아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끝. 렘넌트들 자 정리할게요. 렘넌트들 메시지는 끝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근데 그 소통이 안 돼서 내가 짜증난다. 그럼 이번 주에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아니면 엄마랑 싸웠어. 그럼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때문에 내가 원망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린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그 질문을 가지고 주일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쉬세요. 본론입니다. 렘넌트들 졸아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은 우리 부모와 사역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후대가 중요하고 후대를 잘 키워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괜찮아. 우리가 진짜 후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알면서도 할 힘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또 워낙 이제 사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느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이렇게 커 있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대부분 많은 부모와 사역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청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선미! 일어나라! 아이고, 이 뭐고 이거? 쏙 트지라이. 성경 말씀에 게으른 자에게는 악마가 찾아온다 모르나?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취직 안 했기가? 아이고 주여,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내리신나올까? 주님 내 편을 서서 항상 오시리. 니도 희귀 꼬물이 달라 그러나? 승아야 오빠야 밥만 따라가봐라. 아이고 쏙 드지라이. 야! 저 화살연마 어떻게 할 수도. 민지가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쁘다. 엄마 어디 가신노? 치 준다 카던데 니 요새 뭐하는데? 유튜브 그 돈도 안 되는 그 얄궂은 거 이직을 해갖고 착실하게 돈을 벌어야지. 얼마 버는데? 너그 엄마 참 머리 아프겠다. 니네 승아야 오빠 봐라.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취직했다 이가. 니도 취직을 해라. 좋은 회사에다가. 취직이 잘 안 돼? 그러면 언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우리 교회 오근사님 알지? 오근사님. 그 오근사님 딸이 무력하더라. 희귀 꼬물이! 방구석 처박혀갖고 나오도 안 하는 거래. 오근사님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갖고 딸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겠다는 기야. 그러니까 니도 교회 좀 나와라. 지금 니 마음에 유튜브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딴딴딴 누구? 네 그거도. 여보세요. 나 지금 언니네 김치 받으러 왔다. 밥 니가 좀 차려 먹어라. 어제 밥 못 먹어가지고 사탄이 들었나? 아주 교회도 안 나오고. 에이구 교회 나온다. 어떻습니까? 하필 또 그 딸 이름이 박선미여가지고
랩런트들이 보면서 힐링하는 영상입니다. 어쩜 저렇게 저 아역 배우가 직접 이렇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부모한테 당한 거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양쪽이 다 사실 이해가 됩니다. 또 부모도 지금 아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걸레 야! 하면서 그 던지는 그 부모의 마지막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후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자녀에게 더 붓기 전에요, 새는 구멍부터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뭔가를 계속 부어도 그 구멍이 계속 새 나가면요, 붓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관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 전에 돈이 이렇게 새 나가는,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것부터 막는 게 우선인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부어주기 이전에 앉혀갖고 막 성경 읽히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먼저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돼요. 새는 구멍이 뭘까요? 아까 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핸드폰인가요? 유튜브인가요? 아닙니다. 새는 구멍은 납니다. 나예요. 내가 새는 구멍이라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새는 구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제 내 자녀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제가 후대를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은 아이들만 사역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랑 같이 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왜냐? 수련회는 해봤자 뭐 3, 4일이죠. 길어봤자 5일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길어봤자 2시간이 한두 시간이에요. 근데 부모랑은 24시간 365일 같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가 위기나 어떤 상황에 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 또 교회 안에서의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백종원이 이렇게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백종원이 이렇게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더니 또 맛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하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다른 공간에서 저희 집은 조미료를 절대 안 쓴다고 하니까 백종원이 이제 이게 이어폰으로 듣고 조미료를 안 쓰고 이렇게 맛있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주방을 가요. 주방을 가면서 이제 흰색 가루를 딱 보더니 이거 뭐예요? 맛소금. 그러니까 이제 맛소금은 MSG랑 소금이랑 섞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MSG랑 섞인 건데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혼다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치킨 스톡이 나오고요. 이제 그런 뭐 사골 분말 여기에 다 MSG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미원만 조미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식당 앞에도 우리는 조미료를 안 씁니다. 자신 있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미원 빼고 다 넣은 거예요. 맛소금에도 사실 미원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냐면, 내가 지금 조미료를 계속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미료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뿌리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유익하다, 좋은 거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상 이게 맞는 거다라고 나는 자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 지금 우리가 어떤 나죠? 죄인의 체질. 죄인의 체질을 가진 나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학벌 때문에 많이 차별도 당하고 학벌 때문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지만,
그런 상처 때문에 내가 공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면요, 내가 겪었던 그 학벌에 대한 상처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그대로 이상하게 전가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빨리 배 만들어서 빨리 구조하는 게 아니라 배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 100년이 어찌 보면 노아의 죄인의 체질들을 빼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뭘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금방도 만드시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짓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사실은 내 자녀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녀를 내 인생에 묶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묶어준 이 가정이 내게 교회예요. 내 남편이 내게 있어서 교회예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래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서로 환영을 해줘야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막 가정에서 안 믿던 남편도 돌아오고 안 믿던 자녀도 갑자기 예배 나온다고 하고 막 다 좋아지는 어떤 그런 환영적인 그런 반응들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로마를 국교화시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나는 복음 앞에 서면 돼요.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뭐 누가 어쨌고 뭐 교단이 어쨌고 교회가 어쨌고 뭐 집사님이 어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결국 내가 지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 거기 다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체질을 가진 내가 삶 속에서 이 죄인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이제 열매가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하나 되나요?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나무가 씨를 뿌리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떨어지죠. 그럼 그 떨어진 자리에 그 과일이 썩으면서 그 안에 씨앗이 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었던 그런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심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죄인의 열매를 단 하나도 심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인물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그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뿌렸던 그 씨앗들이 지금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나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난 거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앞에 증인이 돼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자녀 앞에 증인으로 설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적게 들으셨습니까? 설교를 적게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자라오면서 우리도 다 있잖아요. 상처 있고 아픔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불행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만의 어떤 대책과 나만의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거기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우린 그렇게 지금 종교생활 비슷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죄인의 체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뿌리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예하긴 하지만 그게 내 삶 속에 그렇게 막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증상입니까? 염려입니다. 내가 염려를 한다라는 것. 뭐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됐고요. 또 분노입니다. 내게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센 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더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지 마!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겁쟁이 하나들이 있어서 그래요. 더 약합니다. 더 마음이 여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울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염려가 발전해서 공황장애로 이어지고요, 분노가 발전해서 분노조절 장애가 되고요, 결국 이 우울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면증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증상이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이 증상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지만 뭘 모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죠. 여기에 뿌리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슨 누가 나를 죽일까 봐 쫓아오는 그런 두려움만 생각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면 처음에 시동 걸 때 차가 무르르 떨리면서 그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그러나 한 몇십 초가 지나면 그 떨리는 진동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가 출발할 때 우웅 거리면서 나가고 멈추면, 그러니까 공회전을 할 때는 그냥 원래 이게 기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동을 끌 때 비로소 이게 굉장히 엔진 소리가 났고 차가 흔들렸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이지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염려로, 분노로, 우울로 나타나져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불신이죠.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 애한테 엄마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했는데 제가 옆에서 야, 엄마가 네 버리고 간 거야. 거짓말이죠. 근데 그 순간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장악합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부모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믿어지고 그 두려움이 내 눈물샘을 자극해서 울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나는 뭐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염려로, 분노로, 우울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풀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딱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숨고 무화과나무 옆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게 해결책인가요? 아니죠.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무화과나무니까 이 수치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가릴 방법이 없어 숨고 몸을 가렸다니까요. 이런 인간의 대책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는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도박으로, 방종으로, 꼭 술, 도박, 마약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인 사람도 있고요. 공부 중독, 책 중독, 운동 중독 다 있어요. 나름 내 인생에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 대책 마련하는데 힘 좀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가 지금 나와 소통이 안 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증상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 대책 마련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공부하라고 하지 말까요?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말까요?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녀에게 당연히 해야 될 말 이면에 지금 나의 내면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야, 일어나서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는 그 말 한 문장에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살리는 말이 되고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보고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삶 속에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이지 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 필요 없다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걸 간절히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내게 안 생긴다면 그건 좋은 성령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너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눈보다 희다고 예수님이 법적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께 가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너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분이 됐지만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백날 첫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막상 화가 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딱 도발해서 내가 거기에서 막 화가 나고 그 들은 말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을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한대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져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 너가 그 가치를 알아야지. 너가 왕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전에 아빠 없는 자 같이 하지 마. 지금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도요, 결국 죄인에게선 죄인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한 3-4살짜리 꼬마 애들도요, 지 고집이 있어서 안 꺾여요. 패지 않는 한. 패도 안 꺾여요.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아이를 되게 막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그 아이를 왜 붙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될 거면 왜 저한테 붙였어요? 너를 위해 방주를 치으래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요, 유기적입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살고 또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살기도 해요.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또 그걸 통해서 살아난 나를 통해서 또 내 남편이 살아나기도 해요. 포인트는 뭐냐?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서세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주변의 소리야 주변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계속 크게 해서 결국 내가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나는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또 서는 거예요.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난, 문제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줄 거야. 문제도 허락할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연상이 돼야 그게 묵상이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들 얘기하고 뭐 138, 뭐 777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애초에 이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체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게 어떤 가치인지 모르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납니다. 심지어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가 내 자녀에게,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이게 계속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 보니까 소망이 없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라는 그 이유를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 또한도 변화시키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때로는 광야 가운데, 때로는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놓고 믿는 자는, 그래 너도 구원 받고, 너 믿었어? 그럼 구원 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 죄, 그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시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우연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아픈 것과,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그 사건 하나하나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은 잠깐이고 나중에 네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됐을 때 오는 그 영광은 이건 생각도 안 나.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내가 먼저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선생이 아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앞에 서십시오. 특히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니체, 신은 죽었다 한 그 사람도 목사 자녀예요. 왜 그러냐? 제가 봐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그걸 봐요. 목회자는 그걸 제일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강단에서는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아빠 하나님 안 믿네? 그걸 할 때 자녀는 타락을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강단에서 얘기하고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믿는 삶을 보여줄 때 자녀는요 그것을 기억해요. 제가 PK들 많이 알잖아요. 보면은요 오히려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큰 응답이 있건 작은 응답이 있건 묵묵히 그 지역에서 한 교회를 지키신 목사님들 PK들 보잖아요. 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잘 됐어요. 오히려 진짜 복음반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서더라고요. 왜냐?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라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봤어요. 뭐 저도 저희 부모님,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100%는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걸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도시락 반찬 좀 그 돈을 자녀 학원비를 하는 게 좀 무모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로만 하고 뭐 따로 챙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게 상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저를 바꿨어요, 결국은. 우리가 자녀한테 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 요셉과 야곱 봐도 야곱이 우리는 뭔가 대단히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셉 뭘 배웠겠어요?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써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셉과 야곱의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하나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도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디 앞에 섭니까?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거기에요. 나의 불신앙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내가 조카 의지했던 것 그것도 소용없었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또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행위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요 전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전인격이라는 게 뭐죠?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걸 보고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 선다라는 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신앙의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전도 운동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 하지만 결국 이 정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만큼 부작용이 커요. 중국도 보니까 무슨 건물 짓는데 막 15일, 30일 만에 졌다가 다 무너지죠. 높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저는 이상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뭔가 빠르고 쉽게 가려고만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왜냐 성경의 인물들이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없었어요. 이것만 하면 뭐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쉽고 우리가 자꾸 쉽고 편하고 좋고 내 마음에 부담 없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거기선 자라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복음을 모르는 그 불신자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죠. 죽어가고 있는데 뭔 복잡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빨리 나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 전도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내용에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라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십시오.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찬양합시다 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십시오. 말씀 들읍시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헌금합시다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제합시다 하면 같이 교제하세요.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빨리 가면,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많이 봤잖아요. 빨리 가고 뭔가 증거가 많이 일어나고 그 뒤에 문제가 꼭 생겨요. 느리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갑시다. 정도를 갑시다. 그게 내가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거 이것만 하면 자녀가 확 바뀝니다. 하룻밤에 만나서 확 바뀌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십시오. 내가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증인이 되십시오. 왜냐? 나의 약점이 곧 내 자녀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내 자녀가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증인으로서 설 때 비로소 내 자녀에게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유언으로 얘기를 하죠. 내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 합친 것보다 난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셨던 것을 나는 확인했다. 너희들도 그걸 깨닫기 원한다.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변하는 삶입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서 좀 깊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매는요, 바로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여전히 내 모습, 내 체질, 내가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그거 지금 하나님과 관계 올바로 누리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린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내 남편을 변화시켜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고집, 나의 기준, 이게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우리가 변해져 가야 돼요. 저도 변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변해져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집사님 되게 고집 세고 되게 자존심 세고 그랬었는데 저 집사람이 달라졌네. 그게 진짜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은 변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아빠의 위치, 엄마의 위치,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절대 내가 변하지 않고 세계를 보고 만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요, 여기다가 우리 아들 방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불신앙입니다. 노아도 네피림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이런 죄인의 체질들이 많습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 짓다가 아내나 자녀들이 와서 그거 왜 하냐 이런 이야기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누가 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후대가 탑니다. 거기에 다른 생물들이 탑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 홍수라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후대를 바라보면서 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말로 나는 더욱더 믿음 앞에 서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요. 거기서 청소년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점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뭐라 해야 되나, 더 원색적이고 더 본능에만 충실하는 그런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 청소년들 답 없습니다. 다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지금 내 자녀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 품게 하시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한나는 얼마나 그걸 사무치게 기도했던지 술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세요. 예배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헤브론의 감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또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한 주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